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 그 가운데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영혼을 깨우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맺어지는 그 결과들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로는 관계의 종교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종교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독교가 관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거기서 나온 행동의 지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들은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나그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나그네가 너희를 찾아오거든. 그 사람들을 박대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대접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 바로 그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의 성경 속에서 때때로 이웃과의 그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 역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손해를 끼쳤으면 그 끼친 손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화해해라. 이렇듯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그 관계를 잘해라. 사랑의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해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그 관계를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우리는 정말로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그 관계를 두고 혈연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혈연 관계. 여러분 이것을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잘한다. 그것은 제대로 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는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피를 나눈 관계, 혈연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연 관계라고 하는 그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닮아가는 관계라고 하는 그런 뜻도 이 혈연 관계 그 말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습니다. 목소리를 닮고 그리고 외모를 닮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닮고 외모만 닮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부모님의 행동을 닮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게 됩니다. 제 아이가 예전에 이른이만 할 그런 때였는데 그때 제 아이가 교회 그 마당에서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을 그 당시 교회 집사님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교회 집사님들이 막 웃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제 아이 모습이 뭐가 이렇게 우스웠냐 하면 그 조그만 아이가 뒷심을 지고 나이 든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교회 집사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재밌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뒷짐을 지고 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쁘지 않았고 저는 아차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내가 걸었지?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아이는 저의 모습을 보고 카피해서 저와 똑같이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뒷짐을 지고 걷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보고 배울까봐 걷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 지금 꽤 많이 컸는데 제 아이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모습도 보입니다. 성격, 말하는 것,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때때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가족관계를 보게 되면 그러면 가족관계가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사진 제가 가끔씩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시게 되면 그러면 보입니다. 아, 누구누구를 닮았구나 보입니다. 간혹 뵌 적이 없는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 혹은 친척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 보면 다 누구누구의 가족이라 하는 것들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보면서 아, 저 교우의 그 가족, 어머니, 아버지 어떤 분이겠구나 그런 예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그 부모님들 제가 뵙게 되면 거의 90% 이상 제가 짐작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닮는 거죠. 외모를 닮고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말투를 닮아가죠. 부모와 자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닮아가는 관계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그 자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물려주곤 하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많은 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물려주곤 하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물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거는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이? 이거는 우리 아이가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냐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기에 좋은 것은 물려주고 싶고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은 물려주기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꼭 물려주기 싫어한다.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대답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 자녀가 많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물려주고 싶은 그런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려주기 싫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려주고 싶은 것, 그리고 물려주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아이에게 물려주기 싫은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제 아이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역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려주기 싫은 것, 이거는 우리 애가 꼭 물려받지 말아야 좋겠다 하는 것들, 그걸 헤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그만뒀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에게 이것만큼 꼭 물려줘야겠다. 따져보니까 제가 물려줄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아이에게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는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신앙 이외에 또 다른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에게 단 한 가지를 물려줘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저는 똑같은 대답을 저는 할 겁니다.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는 그렇게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저는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모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려줄 것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틀림없이 신앙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 단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돈보다도, 왜 지식보다도, 삶의 경험보다도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서 살기를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녀 옆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갖기를 우리는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돈을 물려주는 그것은 쉽습니다. 물려줘야 할 것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는 그런 과정도 선명합니다. 세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얼마 물려주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물려주고 이렇게 물려주면 됩니다. 이렇듯 돈을 물려주는 것은 그 과정도 선명하고 그리고 물려줬을 때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비물질적인 것은 잘 안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억지로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서 억지로 공부시키면 그런 지식 아이들에게 억지로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내 아들, 내 딸을 내 옆에 불러다 앉혀서 억지로 지식을 아이들에게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신앙을 넣어주고 싶고 그것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처럼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함이고 안타까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활동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이끌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부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것, 여러분, 이 네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말로 마음으로 낳은 그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디모데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뒤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바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좋은 경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되는 그런 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이 좋지 않은 예입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엘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밖에 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에게 그 얘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들들에게 아무 이야기 못합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도를 가리켜야 하는데 그것을 엘리의 아들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아버지 때문에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한다는 그런 경험만을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엘리 아들들, 그 아들들은 자신들이 삶뿐 아니라 그 가정 전부를 멸망으로 크게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들 한국에서 공부 가르치는 걸 참 잘합니다.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배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많이 우리 성경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해라. 가까이 두고 집에 붙이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서 외워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많이 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설교 시간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하시죠? 큐티하게 되면 그 큐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떠오르죠? 뭘까요? 성령께서 바로 그런 생각,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때로 드라마를 보다가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 메시지들 우리에게 이렇게 참 차고 넘치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은혜롭다 하고 잠시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바로 그 정도까지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뒤 돌아서서 욕하는 모습 그거를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녀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넘겨받고 이어받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안에서 먼저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활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꼭 배려하는 교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 멀리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교회 가라고 하세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거, 교회 가라고 하는 거, 그 얘기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가족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살았던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동안 이집트에 가서 도망자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그 가족이 정착을 했냐 하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전이 있는 베들레헴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그 부모 그분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그 길은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도 힘들고 부모에게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데려가는 결정을 했죠. 그 길이 힘든데 성전에 가서 별로 아이가 가서 뭐 오랜 시간 볼 것도 없는데 복잡한데 너네 여기서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 잠깐의 그 경험, 그것이 그 성전까지 가는 그 고생과 견조 볼 때에도 성전에서의 그 경험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대해서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네 가지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할, 그 다음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여러분의 영역 아닙니다.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모세가 아기였을 때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 히브리인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든 그 생명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모세. 모세의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점점 크면서 집에서 숨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 가정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가 누울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기에 누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맡긴 거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그 딸이 와서 발견을 합니다. 시녀가 얘기를 합니다. 얘는 히브리인 아이입니다. 알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파라오의 그 딸은 결정을 합니다. 내 아이로 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숨어있던 모세의 누이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공주에게 제가 이 아이를 위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파라오의 그 딸은 그러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세의 그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바를 다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선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르쳤던 그 믿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그런 분들뿐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2세들, 3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좋지 못한 많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윗세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2세, 3세들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이고 신앙을 위해서 드리는 노력과 시간, 돈, 그것을 아깝다고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모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2세, 3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그 일에 우리는 어떤 방식이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시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본을 보이고 그걸 일이라고 이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신앙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신앙은 어떤 경우에 우리들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짜증내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 와라. 아유 또 교회 가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교회를 정할 때 뭘 보냐 하면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인 내가 힘들고 뭔가 좀 아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저 교회 갔을 때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교회 갑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그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 싸우던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싸운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의 그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기꺼이 신앙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그 신앙의 그 가치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행복한 그 모습을 우리 가지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행복한 교회,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믿음을 잘 이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잘 물려받은 자녀는 여러분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잘 물려받은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교회로 데려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바로 그 노력이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